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26일 차입니다. 예배자 다윗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25장과 26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준비를 다윗이 진심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도 연결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볼 때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너무나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준비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윗과 같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윗의 그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살펴보게 해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 다윗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 우리의 제약된 본성 때문에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준비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되게 기뻐 받으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2장을 봐요. 그런데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명단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핵심을 찝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다윗이 제사장을 이제 24그룹으로 나누었죠. 그리고 레위인도 24그룹으로 나누었어요. 자, 오늘 역대상 25장에는 찬양하는 레위인들이 있죠. 자, 그 사람들도 24그룹으로 나누어요. 그리고 거기에 각 그룹의 지도자를 12명씩 둬요. 자, 그래서 지도자만 288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24그룹에 12명씩의 이제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다 합치면 지도자만 288명이에요. 그리고 자, 악기를 하면서 찬송하는 자, 이 찬양대가 4,000명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마어마하죠. 자, 그리고 26장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성전 문지기하고 어떤 관원들 그리고 재판관들 그들의 이름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성전 문지기 그러면 성전 문지기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성전 문지기를 4,000명이나 둡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정말 얕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성전 문지기 그러면 뭐 아파트 수위 아저씨, 관리 아저씨 정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다윗은 어떤 식으로 적어놨냐면 여러분들 이들에 대해서 성전 문지기에 대해서 큰 용사라. 그리고 다 능력 있는 자라. 그리고 명철한 모사라.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그것을 쭉 이어서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 하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에스라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온갖 전략을 짜는 그 귀한 모습을 우리도 받았으면 좋겠다. 에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기록했는데 또한 우리를 듣는 우리 또한 이런 마음을 정말 가져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상 25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찬송을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죠. 25장 1절을 한번 볼게요.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군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자, 이렇게 나오죠. 이제 찬양대 주요 인물이 아삽, 헤만, 여두둔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24개의 이제 그룹 있었고 이것을 이 용어로는 반열 이렇게 해서 한다고 했죠. 반열 반차. 자, 거기에 각 우두머리들이 12명씩이니까 총 합치면 288명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도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그앗 무라리에서 자, 각각 이제 한 아들씩 뽑았다. 그래서 찬양대 대장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는 거라고 그랬죠. 제가 아삽은 게르손의 자손, 헤만은 그앗의 자손, 여두둔은 무라리의 자손 이렇게 해서 한 사람씩 이제 성가대장을 이제 하게 했다. 자, 헤만이 제일 중간, 오른쪽 아삽,
왼쪽 여두둔, 여두둔은 다른 말로 에단. 자, 요렇게 구별하여 섬기게 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그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악기를 가지고 여기 뭐 수금, 비파, 재금 정도로만 했는데, 자, 쓸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들이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령한 노래는 밑에 관제에 보면 예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래만 한 것이 아니고요. 이들이 신령한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앞일을 예언했다. 이런 것보다도 여기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신령한 노래, 이제 예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만남, 긴밀한 교제 가운데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노래하는 성가 대장이 아니라 그 속에 깊은 영성,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말씀 우리가 계속 끼워서 읽잖아요. 거기 다윗만 쓴 것이 아니라 아삽도 썼고요. 또 그리고 헤만도 썼고 이 여두둔도 썼어요. 자, 그런 찬양의 노래를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완전히 그 찬양에서 더 나아가서 선견자, 예언자의 역할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름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이름들을 다 몰라도 되겠죠. 그냥 핵심만 그렇게 보시고요. 자, 중간에 헤만이 있었다고 했죠. 4절에 보실게요. 헤만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자, 그 제일 맏아들이 붓기야였던 것 같아요. 자,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이름이, 헤만의 아들들의 이름이 14명이에요. 자, 14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아들들이 5절 보시면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단순히 성가 대장뿐만 아니라 왕의 선견자라, 예언하던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고 하나님의 전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다. 왕의 지휘 아래 있었대요. 뭐 왕의 직속 이제 친위 부대처럼 이제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7절 보시면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자, 이 우두머리들이 288명이라 그랬죠. 총. 자, 그런데 이들은 배워서 익숙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뭐 그냥 은혜로 해. 뭐 좀 틀려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윗은 이들을 우두머리로 세울 때 실력조차 익숙해서 그것이 정말 몸에 배고 배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제 정말 귀한 찬양을, 완전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몸에 배어서 익숙할 정도로까지 연습했었다. 그것이 이제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람 앞에 틀리고 안 틀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익숙한, 정말로 내 몸에 배어서 가장 나의 최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찬양을 드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제비 뽑는 행위는, 자, 임의대로 내가 뭐 여기 하겠어 그게 아니라 제비 뽑는 것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 뭐 내가 나중에 제비 뽑았는데 나는 여기 이 사람 싫으니까 나는 안 하겠어요. 그렇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제비 뽑은 결과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자, 이렇게 딱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이제 감사한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여러분들 작지가 않잖아요. 우두머리만 288명이고 4,000명이에요. 그런데도 제비 뽑는 대로 이렇게 해서 했다. 이것이 너무 이제 귀한 것이죠. 자, 이렇게 보시고 이름들, 우리는 이름 다, 명단 다 몰라도 되겠죠? 자, 우리는 이렇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삽의 집안의 순번은 이제 아삽의 아들들이 이제 4명 있어요. 그리고 여두둔은 이제 6명 있어요. 그리고 헤만은 아들들이 14명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많죠? 자, 이렇게 이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대도 24그룹으로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는 24 반열대로 자, 순서를 딱 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성전 문지기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용사라, 다 능력 있는 자라, 그리고 명철한 모사라,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이제 이 다윗의 관점이 세속적인 관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성전 안에서 문지기조차도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 문지기들은 주로 이 고라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26장 1절 보시면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에서, 자, 아삽의 가문은 찬양도 했지만 성전 문지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 가문 중에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이야기하고 있죠. 자, 무셀레마의 아들은 쭉쭉 나오죠. 무슨 마다들 스가랴부터 시작해서 이름이 쭉 나와요. 그런데 이 무셀레마의 이제 이름은 앞에 무를 빼고 그냥 셀레마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6장 14절 보시면 셀레마, 그러니까 이제 동쪽 이제 뽑아서 동쪽에 이제 문을 지키는 사람인데 무슬레마라고도 하고 그냥 셀레마 이렇게도 불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이 고라의 아들들에 대해서 3절까지 짧게 이야기하고요. 4절부터는 오베데돔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들 이 고라 자손 그러면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좀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이 광야 시절 때 모세와 아론들에게 대들었다가 자, 이 땅이 입을 벌려서 그 자손들을 이렇게 다 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찬양도 하고 성전 움직이기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정말 참 귀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어떤 저주가 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말려서 쓴뿌리로 살아가지 않고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4절부터 보시면 오베데돔의 가문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 오베데돔 이야기할 때 그 언약궤 옮길 때 그 16장에 보시면 이 오베데돔을 가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이 이방인 가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이 오베데돔에 대해서는 의견이 이렇게 좀 갈리더라고요. 가드 사람이다, 이방인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레위인인데 고라 자손인데 가드에 가서 살았다. 그래서 가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오베데돔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에돔신의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가드에서 살고 그의 이름을 에돔신의 예배자라, 그의 부모가 그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레위인이 이런 이름을 지어줬다. 그것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가 어찌된 일인지 이제 확실히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언약궤를 옮기는데 정말 불미스러운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어요. 우사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 왕 자체도 자기 다윗성의 그 언약궤를 무서워서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오는 것을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베데돔이 집에 갔는데 석 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안 하려고 했지만 그 집에 복을 주셔서 석 달밖에 안 있었는데 어떤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복을 받았다는 게 다윗 왕에까지 소문이 들려가지고 다윗이 그것 때문에 다시 언약궤를 자기 그 공전 있는 쪽으로 장막으로 모셔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이 고라 자손도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사람들이라면 이 오베데돔도 출신이 정확하게 정말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레위인인데 거기 가서 살았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편입되었을 수도 있고 또 편입되었던 사람들 중에 그나스의 아들 여러분들 갈렙 있죠. 그나스 자손, 이 사람은 에돔 족속입니다. 그런데 누구로 편입됐죠? 유다 지파로 편입됐죠. 그러니까 이 오베데돔이 나중에 고라지 자손처럼 이렇게 편입됐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간에 하느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 오베데돔에 대해서 이 아들들의 이름에 대해서 되게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6절에 보시면 큰 용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큰 용사라. 자, 우리가 성전을 지키려면 저 사람을 안으로 들여다 보내야 될지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용사라. 자,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이 아들들은 다 능력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 보시면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다. 평가가 그렇습니다.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아까 그 아삽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아삽의 자손 중에 무슬레마 있었죠. 그 아들과 그 형제는 18명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적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자손에게 복을 많이 주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옛날에 자식 많은 게 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사람들도 능력 있는 자라. 그리고 무라리 자손 중에는 자, 이 호사라는 사람이 이제 대표예요. 그래서 호사 자손들이 쭉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2절 보시면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는다고 다 제비 뽑혔으니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4절 셀레마는 자, 이게 셀레마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삽의 가문이라고 그랬죠. 자, 동쪽을 뽑았고 또 그 아들 스가라는 명철한 무사라. 제가 이제 이 모사라는 자체가 이 영어로 카운셀러라고 해요. 상담이라는 거예요. 상담가예요. 자, 지혜가 없는데 상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명철한이라고 더 붙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성전 문직인데 명철한 모사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도 제비를 뽑았는데 북쪽을 뽑았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고 이 오베데돔의 자손들은 곡간도 이제 맡았습니다. 그리고 북쪽문에는 매일 4사람 맡았는데 자, 북쪽문에도 누구 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름은 다 몰라도 되겠죠.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 곡간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그러니까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자, 크게 다른 이제 보면 곡간이 여기에는 뭐 그냥 성전 곡간 말고 그냥 곡간도 있어요. 그런데 크게 이제 성전 곡간하고 성물 곡간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성전 곡간은 어떤 거냐면 성전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드는 공간이고요. 성물 곡간은 하나님께 헌물을 모아드리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다윗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의 어떤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거기다가 곡간에 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21절 중간에 보시면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이엘이라. 여이엘의 아들들은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호와의 성전 곡간을 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24절에 보면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브엘은 곡간을 맡았고, 자, 이 모세의 아들들도 이제 후손들도 곡간을 맡았다. 자, 이것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6절 보시면 이슬로목과 그의 형제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자, 여러분들, 자, 이 성물에는 다윗 왕만 드린 것이 아니라 제가 다른 사람도 있다 그랬죠. 그것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도 드렸다는 거예요. 성물을 천부장 백부장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자, 이것을 어디에 뒀다고요? 성물 곡간 안에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쟁 중에 어떤 전리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성물 곡간 안에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보시면 선견자 사무엘 나오죠. 사무엘, 또 기스의 아들 사울, 전쟁에서 전리품 같은 것들을 여기에다가 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리의 아들 요압도 성물을 드렸대요. 자, 그래서 그 곡간 안에 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레위 사람들의 직임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나와요. 자, 이스라엘은 고핫 자손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 고라 자손이 있어요. 그래서 고라 자손이 이제 그의 아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간원과 재판관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과 재판관이 되었고요. 그리고 헤브론 자손이 나오죠. 헤브론은 이 그앗의 셋째 아들이에요. 자, 첫째 아들 아므람, 둘째 아들 이스알, 헤브론은 셋째 아들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그앗의 자손들이 자, 이런 직임을 또 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32절 보시면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여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요단, 여러분들 그 동편 땅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있었잖아요. 자, 그들을 주관하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수요와 명단이 쭉 나오고 있었죠. 자,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배 음악에 헌신된 이들을 특별히 세웠어요. 자, 이것을 보니까 참 진심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 찬양대원들은 음악을 통해서 예언하고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일으키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 공동체의 영적인 진리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음악만 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찬양대원이나 또 월십팀이라고도 하죠. 멤버로서 필요한 것은 어떤 음악적인 재능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넘어선 깊은 또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영성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우리의 능력을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무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할 때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윗이 얼마나 진심으로 그 찬양 대원들과 하나님 사람들을 이렇게 정립을 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배는 준비하는 그 마음부터 하나님 아버지 그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다윗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냥 예배를 구경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준비하며 또 예배 오기 전에 또 내 마음을 준비하고 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쁘게 받으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인가, 내 자신의 예배 태도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성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그 마음가짐을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자,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존중히 여기는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십시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